거기 우리가 시편에 보면 127편으로부터 그 뒤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시도 있고 다윗의 시가 131편부터 또 시작이 되죠. 근데 누가 봐도 이 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왜 집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기록했을까? 여기 보면 127편,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본문을 기록하면서 제가 거기에 큰 괄호를 해놓고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뒤로 있는 모든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노래 부르십니까? 교회 올 때? 어떤 분들은 은연중에 아침에 TV에서 봤던 공짜자 공짜 이런 노래하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가면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꿍짝꿍짝 이런 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노래도 없었겠지만 아마도 최선을 다해 뭔가를 준비했을 것이고, 우리처럼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일이 있을 때, 범죄 혹은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까운 데 살면서 교회에 나오는 이런 정도의 이 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지요. 성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미리 언제인지 준비를 해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재물도 가져가야 되고, 재물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 없이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세상에서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은 갖다 바쳤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솔로몬이 시를 지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군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지요. 다윗의 아들이.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그때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왕의 호를 전해주고, 그때 밧세바가 옆에서 왕의 수종을 들었지. 밧세바가 이 다윗 왕의 부인이었고 솔로몬의 어머니지요. 여기 사무엘서에 보면 이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솔로몬 바로 앞에 한 아이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 아이는 아기 때 죽어요.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 출생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정말 우울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여태 신앙생활 잘 하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갑자기 죄에 빠지게 되는데, 밧세바를 취해서 범해요. 그때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거든요. 그런데 이 유부녀인 밧세바를 취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한 그것을 이 밧세바의 남편에게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이 다윗 왕 근처에 오는데 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충성된 햇사람 우리아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이 왕비로 삼아서 데리고 살고 아이를 낳고 왕으로 세웠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산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다윗이 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한 이 사실을 감추고 또 그것을 덮어서 쉬쉬하고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저 전투에 엉뚱한 전투에 저 맨 앞에 전장에 나가게 해서 죽여요. 이거는 전사가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성벽이 있고 그 밑에 가서 화살을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몇 명 있고 이 우리아가 그때 죽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다윗이 이걸 알면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일 수 있지.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 때로 죽기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한번 죄에 빠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변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때 브레이크를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태어난 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네가 그렇게 네 충성된 종 우리아를 죽였지 않느냐. 율법에 따르면 다윗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용서는 해주마. 그런데 너는 너의 그 죄로 말미암아 네 집 안에 칼이 끊임없이 칼이 움직일 것이다. 칼이 뭐냐면 전쟁할 때 우리는 주방칼을 쓰니까 이 칼 무서운 걸 잘 모르는데 전쟁에서의 칼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가문에 칼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살아있으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아들의 죽음도 목도하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가에서 죽어나가고 칼로 서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용서는 해주는데 너는 그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거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후궁들을 많이 거느렸잖아. 그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네 아들이 다 범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왕인데 왕의 후궁들을 왕의 아들이 백주대낮에 다 범하게 돼요. 그래 이미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더 이상 뭐 왕의 아들이나 아버지나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양반네들이 어떻게 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악랄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정말 기록하기도 싫은 이런 종교를 양반네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그 양반들의 뒤에 해왔던 행실이 다윗하고 비슷해요, 사실.
그러니까 온갖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다 저질러 왔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솔로몬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니엘에 관해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자식이 높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은 엄청나게 받았어요. 세상에 지금까지의 모든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보다 부자 없어요. 뭐 미국이 뭐 천조국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솔로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솔로몬 왕궁 창고에는요, 이 금이나 은이 그 흔한 돌덩어리 굴러다녔어요. 실제로. 그게 얼마인지 액수로 환산도 안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이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왕이 되었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얼핏 봐서 좀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이것을 구했다가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장인이 1000명이면 좋겠어요? 네? 알면 안 구할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솔로몬 같기 원합니다. 그럼 장인이 1000명이야. 부인이 1000명이란 말이에요. 방을 1000개를 궁궐 안에 해놔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숱하게 데려옵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올 때 싸갖고 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섬기던 우상 단지를 같이 갖고 와요. 그 솔로몬의 궁궐 안에 이 우상을 가져온 여인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솔로몬 오빠, 이거 하게 해줘요. 그럼 솔로몬이 그래, 우상 섬기게 해줘요.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우상 천지로, 우상 백화점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대에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려요. 다윗이 간신히 통일해 놓은 왕국을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갈라져 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도 자랑 하나도 없는데 솔로몬 역시도 우상 때문에 나라를 망가뜨려 버려요.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가 솔로몬 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부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폐허가 뭡니까? 올해? 네? 좋은 교회는 시설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또 얼핏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러면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다 뒤져봐도요, 좋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많은 사회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오병이어의 역사에서 밥 얻어먹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라고 성토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떠나서 내뺐잖아요. 여러분, 오늘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좋은 성도가 있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데, 많은 좋은 성도가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좋은 성도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성도가 있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성도들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좋은 거지요. 응?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좋아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저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요, 성도들이 많아요. 좋아 보이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기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좋은 사람처럼 다가와서 사기치고 튀는 거야. 누군지도 몰라. 잡지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진짜 좋은 성도이기를 바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나라를 정말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성경을 잠언을 기록하기도 하고 시편의 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년에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몇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기록을 했는데,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러분, 사람이 그냥 좋은 시를 말을 갈고 닦아서 이 시라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시인들은요, 뭔가 한 줄을 써놓고 뭐 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수도 없이 단어를 갈아요. 시에 어울리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이 손을 대요. 그래서 결국 한 편의 시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인생도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그냥 휙가닥 썩어 제낀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 자신이 느껴봤던 그 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솔로몬의 가정생활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솔로몬의 가정생활은요, 불안했어요. 왜? 왕자들이 많아. 누가 왕이 될지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왕은 이 아들들이 많아야 돼요. 왜? 왕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많은 아들들을 낳아서 그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는데,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조선 왕실 그 보면 서로 죽이고 가두고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아들들끼리 싸우고 왕자들의 난이니 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명대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들어봤죠? 이런 아들들이 많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렸을 때에도 왕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왕자는 왕이 될 줄 알고 잔치 벌이다가 솔로몬이 왕 됐다는 소리를 듣고 부들부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다 죽어요. 그 어릴 적 가정생활을 지내왔던 솔로몬이 가정의 행복함을 몰라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좋은 부모님을 두고 좋은 또 아내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이 뭔지를 맛을 알기도 해요.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이, 저는 이 솔로몬이 그 위태위태한 가정생활과 왕궁생활, 왕자로서의 생활을 지내보면서 야, 이거 은혜 아니면 내가 없었을 것 같아. 아마 그 마음으로 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이 전의 성경은 경성함이 헛되도다 이랬잖아요. 그 경성함이 바로 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는 말씀인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성이 엎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야말로 든든한 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야, 이거 가정에 대한 시야, 그러니까 가정의 달 이거 좀 보고 이렇게 되면 좋겠어, 이런 시가 아니고, 솔로몬이 실제로 경험해 봤던,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그 가정, 그 어머니,
솔로몬이 궁궐 복도를 거닐 때 여러분 엄마가 몇 명 있겠어요? 수천 명이야. 뭐 수도 없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 엄마잖아. 네? 바세바가 진짜 엄마인데 나머지 뭐 후궁들도 엄마지 뭐. 네?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런 곳에서 자라나고 그런 곳에서 또 왕이 되고 왕이 되면서 자기가 뭐 다 봤지 뭐. 자기도 아버지에게도 후궁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자기는 더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따뜻함이라고는 느껴볼 수 없었던 사람. 세상에서 가진 건 제일 많이 있었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아늑한 품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가 이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을 기록해 내려가면서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아마 그리워하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내가 겪어보지 못한 그 가정생활, 내가 겪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 내가 겪어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 나중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밧세바가 이 운명 직전인 다윗을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고 다른 왕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원수들에 대해서 칼을 들고 그들의 생명을 해야 되는, 해치워야 되는 이런 날서고 서슬퍼런 무시무시한 동네에 살았던 그 솔로몬이 따스한 가정일을 알 길이 없지요.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한 내용은 그가 마음속으로 야, 나도 이런 가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세상에 내가 겪어본 것만 기록하는 건 아니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뭘 바라고 계십니까? 뭘 기록하고 싶습니까? 겪어본 것만을 기록한 걸 자서전이라 그래요. 근데 그 자서전도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면 수정을 해버려요. 작가한테 시켜가지고. 자서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이래야지 자서전을 쓰는데 자기가 좀 수치스럽고 죄나 이런 거 관련 있으면 수정을 해버려. 지우개로 흔적을 없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앞으로 내가 누려보지 못한 뭔가 이것을 내가 원한다면 그것을 수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대로 기록해 볼 거지. 기록하겠죠.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가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말이 없어. 갔는지 안 갔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본 적 있습니까? 갔으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뭐 갔다가 왔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 가면 안 와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한 그 세상이,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재미는 없을 것 같은 천국.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을 그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못 가봤죠, 그 나라에. 이 소망은 하고 있지만 그 나라에 아직 가지 못했어요. 가신 분들은 다시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셨다 그러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이상하잖아. 응? 김노희 원사님 여기 앉아 계셔봐. 최계룡 원사님이 앉아 계셔봐. 우리 그 세대 최계룡 원사님이 누구냐면 할머니. 그 옆에는 외할머니고. 응?
가셨다 오신 게 아니고 보신 거겠지. 꿈에 환상에 보신 거지. 이제 안 오시잖아. 가신 거잖아. 그래서 안 오시는 거야. 응?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태껏 가져보지 못한 가정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는 솔로몬은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 내가 왕이고 부자이고 권력도 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일은 없더라. 그래서 기록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파수꾼이 창 들고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더라. 그거를 아는 거지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은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왜 그렇게 금과 은이 뽕나무처럼 막 흔하게 돌덩어리처럼 굴러다니는가 하면 그 정말 기가 막힌 천재 발상으로 무역로를 독점을 해요. 그래서 그 무역로에서 세금을 받아요. 그리고 좋은 물건들은 사가지고 되팔아요. 그게 다 왕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 번 거예요. 그냥 돈이 금덩어리가 땅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요. 장사로. 무역로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 우리 보잖아요. 저 어디 운하 해가지고 뭐 미국배 얼마 내고 중국배 얼마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 있거든요. 솔로몬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말들, 비싼 말들을 딱 보고 들어오면 사들여. 그래서 다시 되팔아. 말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여러분 탱크 만들어서 팔면 다 사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돈 벌고 있잖아. 그게 어디지? 한화? 주식이 어마어마 올랐더만. 에어로스페이스인가. 지금 사면 안 돼. 끝났어. 끝났어. 이제 바닥 칠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솔로몬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열심히 일했는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내가 이렇게 벌어놓고 다 했는데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인생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밑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베개를 머리에 대자마자 잠드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못 그래요. 베개에서 머리를 좀 굴려야 잠이 와. 또 자다가 더우면 못 자. 그런데 잠을 아주 깊이 편히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잠은 많이 자서 좋은 게 아니고 깊은 잠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솔로몬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앞에 이상하잖아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 가만히 살펴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은 사람은 이제 다 맞아버렸으니까 적이 없잖아. 근데 때린 놈은 맞은 놈이 복수하러 올까봐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거지. 네? 자다가 놀래 깨고 좌우 두리번거리고 깜짝깜짝 놀래고. 안 그럴 것 같지요? 이 사람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게
이미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다윗이 말이지요,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잠을 잘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쫓아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다윗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봐, 멀어질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쫓아오는 사울은 안 두려웠어요. 그래서 죽일 기회를 몇 번 가졌지만 안 죽여요. 왜? 다윗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경외하는 하나님. 사울은 잠을 못 자고 거의 미쳐 돌아버려요. 거의 미친 사람이 돼요. 사울은 미친 사람이었어. 거의 정신적으로 아주 유리광 같은 멘탈이 돼가지고 다윗 때문에 이게 바삭바삭 깨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은 바위 굴 속에 숨어도 잠을 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부 안 하고 뭐 놀기 좋아하고 그런 자식이 있으면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너는 성적표 그렇게 해놓고 잠이 오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잠 잘 자는 애는 복 받은 애야, 여러분. 뭐 공부하고 상관없어요. 체력하고도 상관없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 잘 자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예요, 실제. 실제로 솔로몬도 잠 못 이뤄요. 왜요? 불안하잖아. 불안해. 왕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불안해. 그래서 호위병들로 다 둘러놓는 거예요. 왜? 밤에 누가 와서 해할까 봐. 자,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요. 솔로몬의 자식들 부인이 1000명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솔로몬의 자식이 몇 명이겠어요? 지도 몰라. 우리나라 한때 유명했던 회장이 있었어요. 현대그룹인가? 유명한 회장이 있었는데 또 가는 데마다 개판을 쳤는지 자기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았어 한동안. 누가 자기 자식인지 모른대. 하도 여자들을 그렇게 다 건드려 놔가지고 수치죠. 수치.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왕자들은 엄청 많은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자식들, 그거는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자신에게 그것은 상급이 아니었어요. 그 자식들은 서로 싸우기 직전인 거의 칼로 서로를 겨누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지요. 솔로몬이 원하는 그 자녀들은 여호와의 상급이었으면 참 좋겠다. 네? 여러분, 부모 앞에서 다투는 자녀들을 본 적 있습니까? 아기 때야 과자 부시래기로 옷으로 좀 싸울 수도 있고 있는데 커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한번 싸우는 거 제가 봤어요. 무섭게 싸우더라고. 뭐 때문에? 엄마 아버지 그 장례식 때 들어온 부조금 때문에 어떻게 n분의 1로 나눌 것인가로 싸우더라고. 진짜 옆에서 보니까 저 부모님은 눈 감기를 참 잘했다 싶더라고. 무서워요. 싸우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회사를 잠깐 다녔는데 우리 회사 옆에 사장님이 있는데 교회 무슨 안수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그런데, 근데 그 동생하고 왼술에 둘 다 신앙생활 한대. 왜 안 보나 했더니 유산 때문에 싸워가지고 법정 소송 중이래. 형하고 아우가. 이거는 태 열매는 이게 그의 상급이 되겠냐고. 솔로몬이 바라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자녀들, 내 왕자들, 딸들, 공주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상급이 못 돼. 근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이 이 나라를 둘러 쪼개요. 둘러 쪼개. 성전을 지었다고 여러분 솔로몬이 좋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이었다면 나는 내 허리는 더 굵어서 내 채찍도 더 굵다. 나는 더 굵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성전과 궁궐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집니다.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솔로몬은 서슴없이 20년을 백성들에게 짐을 지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아무 근심 없이 지어놓으면 되는데 빚잔치를 해놓으면요, 그것이 성도들의 어깨에 올라갑니다.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근데 솔로몬이 그 일을 했어요. 20년 동안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그 모든 노동을 다 해야 돼요. 백성들이 해야 돼요. 왜? 왕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 나중에 솔로몬 사후에 그 아들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의 아버지의 그 건축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농번기에든 뭐든 우리는 너무 힘들고 우리는 지금 지쳐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이것을 좀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쉴 수 있는 기회를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지파들이 가서. 그랬더니 솔로몬 아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 말 한마디로 나라가 둘러 쪼개져 버려요. 이스라엘 10지파로 나뉘고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거 남아있고 나라가 둘러 쪼개져 버려요. 기가 막힐 일이지요. 결국 솔로몬에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여호와의 상급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그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한 번쯤 상상을 해보고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낫잖아요.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이었으면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그런데 우리가 왕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우리가 권력자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는 자인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여호와의 기업이 된 그 자식들이 태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세상의 속담은 참 아이러니하지요. 여기 성경은 자식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 속담에 보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이게 대추나무. 대추나무는 그 끝이 엄청 갈라져 가지고 실타래 같은 거 하나만 걸리면 못 풀어요. 바람 불어서 한번 휙 감겨버리면 그거 풀어내려면 가지를 잘라야 돼.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자식이 많은 것을 대추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바람 잘 날이 없어. 조금만 바람 불면 막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여러분 자식들 있으면 한 자식한테 기쁜 소식이 좀 들려오면 한 자식한테는 좀 어려운 소식도 들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담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들이 과연 장사의 수중에 붙들린
이 활과 전통에 가득한 활이 되느냐? 이거는 자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냐의 문제예요. 솔로몬의 가정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답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 아버지 때부터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문이 못 돼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얘가 했으니까 너도 해라가 아니고 얘가 못했지만 너는 해봐라. 응? 기회가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정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솔로몬이 집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 가족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세워지는 가정들, 교회는 몇 개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교단이 다르다고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한 개예요. 진리도 하나죠. 진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개예요. 밖에 나가면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은 교회들이 많은 게 아니고 성도들이 각기 각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섬기는데 한 그리스도, 한 주를 섬기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관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교회관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저거 복잡하게 뭐 말할 게 많지만 시간이 엄청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지요. 교회 어른들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집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어머니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남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가정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가정. 이 세상에 그 어떤 세상적인 풍조가 들어와서 이거를 깨려고 해도 깨지 못하도록. 중요한 것은 좋은 성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존재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이 가정의 달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모로 젊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젊은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에 힘입어서 좋은 부모로서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누려보지 못하고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사는지, 가보지 못한 천국이지만 그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덮어주고 또 서로 인내하고 참아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